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15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운전대를 예수한테서 뺏어가지고 자기 삶이라고 자기 멋대로 자기 경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이제 마귀가 들어간 악한 자가 있고 귀신이 들어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예수 안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그 예수한테 운전대를 뺏어가지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악한 자예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은 의인의 집을 헐고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쉬는 처수를 한다고 그래요. 의인의 집을 엿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회를 노려서 그 집을 헐어버린다 그러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이제 둘인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속죄 의인과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표로 사는 의인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표로 살아야죠. 그러나 이제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아까표로 사는데 완전해질 때까지 좀 시간차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은 악인들에게 권고하는 거죠. 엿보지 말고 그 쉬는 초소를 헐지 말라.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악인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마다 뭐 다르지 뭐 어떻게 똑같이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속성을 가진 자는
의인의 집을 엿보게 되고 결국은 그 신은 처소를 헐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과예요, 인과.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통제받는 행동으로 가게 되고, 또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은 악인이죠. 그 악인은 악인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악인의 행동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인과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으로 있으면 결국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신은 초소를 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게 된다. 악인으로 있지 마라 이거죠. 그럼 악인으로 있지 말라는 말은 뭐냐? 예수 앞으로 가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라. 그래야만 내가 그런 짓에 빠지지 않는다.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신은 초소를 헐지 않는다. 근데 내가 만일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라 이거죠.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자는 다 악인인데 결국은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신은 초소를 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한테 연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거든요. 누구든지 예수하고 연합을 안 하면 자기 통제가 안 돼서요 문제가 생겨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믿어야 하거든요. 순전하다고 하는 건요 인간에게는 순전함이 없어요. 순전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를 이제 순전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인간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악하다고 하는 거죠. 영악하다. 영악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악이잖아요. 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죠. 영악한 자는 결국은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신은 초소를 헐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싫든 좋든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의인은 악인이 결국 이제 악인에게 집을 헐림에 공격을 당하고 그 신은 초소를 유린당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핍박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 신은 초소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의미죠. 그 영악한 자들은 결국은 마귀가 들어가서
예,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귀신의 초소, 마귀의 초소가 돼갖고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타격을 주는, 핍박을 주는 이런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죠. 왜냐하면 의인이 된 거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래요.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천국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법은 핍박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미움받는 것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요. 미움. 그게 참 영광스러운 거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3절이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악인들끼리는 서로가 미워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요. 의인의 집을 엿보게 되고요. 그 신은 초소를 헐게 되죠. 핍박이 굉장히 많죠. 선생을 미워하니까 제자도 미워하는 거잖아요. 주인을 미워하니까 그 종도 미워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받죠. 미움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의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는데 세상은 그를 미워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영역을 말하죠.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연합된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 속에서 이제 많은 그 고통을 받지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을 갖다 줘가지고 미워하죠. 권고를 갖다 줘서 미워하고요. 핍박을 갖다 줘서 미워하고요. 기근을 갖다 줘서 미워하고요. 적신을 갖다 줘서 미워하고요. 위험을 갖다 주고 칼을 갖다 줘서 미워하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그 엄청난 미움에 노출되어 그게 의인된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 미움을 이기게 하시죠. 마귀는 이 땅에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말살시키는 게 그것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들죠. 이 속에서 죽임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순교라고 그러죠. 그것들한테 이제 권력을 뺏기면, 자유를 뺏기면 이제 박해를 당하죠. 그러나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까페로 하나가 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마귀가 그 관계, 예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달려들어요. 이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찐액을 평소에 열심히 그 찐액을 먹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찐액.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본인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자기는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원칙은 예수만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만 세상에 세상에서 주는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요. 권고를 이기게 하시고요.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요. 기근을 이기게 하시고요. 적신을 이기게 하시고 위협과 칼과 죽음을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죠. 목배임을 당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목숨을 육체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자기 백성을.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찐액을 받아야 돼요. 이김은 인간한테 없어요.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둘째 하늘에는요, 어둠형,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들이 영적인 힘이 강해가지고 와서 눌러대 버리면은 인간은 착시, 착란, 착오, 착각, 여러 가지 그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미혹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이제 진리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공포, 사망과 함께 와가지고 그 죽음의 공포를 주면 인간은 벌벌벌벌 떨어서 그들의 말에 굴복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은 고통을 싫어해요. 여러 가지 고통이 많겠죠.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못 이겨요. 조금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도 인간 자체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그 의리도 인간 속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 것은 하나님 또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존하신 거는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만약 인간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 기준을 삼으신다면 인간이 천차만별인데, 예? 어떤 사람은 의리를 좀 강하게 갖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의리 없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것을 다 받지 않으시고 좋든 나쁘든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그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시험 속에 인간을 가둬놓으시고요. 그러면 예수한테 힘 받은 사람만 그 불가항력을 이기죠. 마귀가 주는 그 모든 걸 이깁니다.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시련을 다 이겨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찐액을 주셔야 돼요. 예수가 충성의 찐액을 줘야 충성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져야 예, 충성의 열매를 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대로 모두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사랑의 찐액을 줘야 사랑의 열매를 내고요. 예수가 희락의 찐액을 줘야 희락의 열매를 내고요. 화평의 찐액을 줘야 화평의 열매를 내고요. 오래 참음의 찐액을 줘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고요. 자비라는 찐액을 줘야 자비를 행할 수 있고요. 양선이라는 찐액을 줘야 양선을 행할 수가 있고요. 충성이라는 찐액을 줘야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요. 온유와 절제라는 찐액을 줘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죠. 예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의 찐액을 공급받아서 그 찐액이 그 몸을 주관해 갖고 그 찐액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 찐액을 먹어야 돼요. 그 찐액을 먹어야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기고요. 마귀의 모든 죽음의 공포, 그 공갈 협박을 이기게 되고요. 예, 그 인간의 그 육신의 고통을 다 이기게 돼요. 그 예수님이 줘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순종의 찐액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으셔가지고 그를 완전히 성령으로 길들이셔가지고 예, 그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예, 그 사람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픔에 충성된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아픈 일만 생기고 고통만 생긴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죠. 그러나 예수와의 그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기쁨, 예수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는지에 관해서 예수 안에서 충분히 깨닫게 되고, 설령 깨닫지 못하더라도 예수가 인도하시는 것에 절대로 순종하게 되고, 또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늘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임재를 늘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요.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 속에 하나님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늘 받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충만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무조건 순복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감사하죠. 욥처럼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 안에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러죠. 일어난 저는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 그래갖고 이제 문이 닫힌다고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에게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하다 슬기롭다 할 때는요, 지혜의 근본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 예수 앞에 감사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찬송을 하게 되는데 찬송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요. 그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로 그 사람을 이끌어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거든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사도 요한처럼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수준만큼 이제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거니까 뭐 하여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엎드려진 정도로 임재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하나님 임재를 받은 내용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하나님 임재를 늘 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 된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요. 그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슬기를 얻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죠. 뭐를 준비하느냐?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은 마귀가 힘으로 눌러대면 착란, 착시, 착각, 착오, 혼미함을 가져요. 오류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미혹에 잘 들어가요. 사람한테 미혹받고 또 피조물에게 미혹받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미리 준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받으면, 진리의 강력을 받으면 그 귀신, 악령 이것들이 와서 혼란을 주는 것을, 혼미함을 주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진리의 강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죠. 그것도 역시 진리의 강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의 그 아픔, 고통을 이기는 거는 아까의 사랑의 도움을 받으면 이기죠. 진리와 예수에게 진리의 찐액을 먹고 예수로부터 경외하는 찐액을 먹고 예수로부터 아까의 사랑의 찐액을 먹어가지고 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면 불시에 그런 일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 어느 순간에 시험이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갖고 한 몸이 되어서 밀가루 세 마리 되는 거죠.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를 흰옷을 사서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완전히 하얗게 달궈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대로 사는데 길 잃어주고 능해졌다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데 능해진 사람들은 아까부로 사는데 능하고 진리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도록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인간은 시험을 이기도록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이에요. 34절에 이렇게 나오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는 말은 성령 각성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 감사함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거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스스로 조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무슨 말씀이든지 이제 항상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스스로라는 말을 해석할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라고는 건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가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스스로 조심하라 할 때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로 조심해라. 예수와 함께 조심해라. 예수의 경보장치를 따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결합해서 조심해라 이런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 스스로에 관해서 각기 이제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마치도 인간이 스스로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스스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장 21절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럼 스스로 계신 자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이 스스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거기에 예수님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와 결합해서 스스로 계신 자가 예수로 오셨고 그 예수가 너희를 통제해 주고 통제를 받고 그래서 그분의 경고에 따라서 준비해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알람이라고는 시계를 맞춰놓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 알람이 막 울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가올 일을 아시죠? 장래일을 알리시는 거니까.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시험이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미리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는 날이 와요.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요. 성경에서 스스로가 나오는 거는요. 이사야서 이제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어요. 이 스스로는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행동을 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행동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데 능한 자가 되라는 거고요. 예수님 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라는 거고요. 예수님 스케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는데 능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씻는 거예요. 스스로 씻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스스로의 영광을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하고 돼야 돼요. 이제 스스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드려야지.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안다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시간을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죠.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요, 사람은 방탕함에 빠져버려요. 술 취함에 빠져버리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요. 그렇게 되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험에 넘어가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힘이 와서 막 내리 눌러대면 착각, 착란, 착시, 착오, 그리고 혼란, 혼미, 그리고 오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믿음을 뺏기죠. 그 다음에 자기 고통, 아픔을 못 이겨서 믿음을 뺏기고, 이러면 끝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반드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으니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들여져서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라. 그분에게 통제받아서 한 몸 되는 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흰옷 입고 예수와 동행해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인간은 자기 속의 욕심을 못 이겨요. 방탕함을 못 이기고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못 이겨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했어요. 덫에 걸려버리죠. 사람은 예수하고 동행하면은 예수께서 사람을 구별해줘요. 그런데 예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온갖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결부가 되다 보니까는 그것이 덫과 같이 작용해서 그들 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 바깥에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가 돼야죠. 슬기롭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결과가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련하다는 말을 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슬기를 가져가지고요,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그거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로 행동하면 예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몸으로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니까 임재를 받으면 보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찬송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뵐 때도 거기서 임재를 받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그 임하시는 경외하는 성품, 그 성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슬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슬기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죠. 넉넉하게 준비해서 방탕함도 이기고, 이게 방탕함을 이기는 기름, 술 취함을 이기는 기름. 그러니까 한 10년 예수 잘 믿다가 그 다음에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찐액을 받아야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어떻게 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능이 있어요. 전능하자죠.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피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성은 인간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성을 주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예수가 우리의 근신, 깨어있음이 되셔야 돼요. 예수 나의 감사가 돼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근신시켜서 아버지 시간에 맞춰 준비시켜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항상 불변하여 예수를 잘 믿게 이끌어 주거든요. 그렇게 안정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의 보존하시는 프로그램, 우리에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름의 보존이라고 그러죠. 보존 또는 보존이라고도 하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보존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끌어서 그쪽으로 이끌어 들이셔갖고 준비시키시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죠. 모든 악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악한 자에게 이제 경고하는 거죠.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이거죠. 핍박하지 말라 이거죠. 박해하지 말라 이거죠. 그 기독교 박해는 물론 인류 역사 속에 내내 있어 왔어요. 지금도 이 지구상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냥 그 칼로 목을 따고 뭐 하여튼 가지가지 방법으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재산을 뺏고 집을 뺏고 정처 없이 만들어 놓죠. 결국 죽여요. 그런 심각한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인간은 예수가 들어간 인간이죠. 예수가 들어간 인간은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곧 예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미움을 받다가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승리하도록. 승리하지 않으면은 미움 받다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철저하게 이기도록 그 미움 당하는 걸 끝까지 이기도록 예수 앞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세상에게 자기의 백성을 넘기셔서 핍박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받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도 미움받아서 가셨고 죽음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 한다. 그죠? 물론 지구상에 이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있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는 그렇게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핍박은 없지요. 그러나 그래도 박해와 대적과 그런 여러 가지 해방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 예수 믿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어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 주셔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로만 이해가 돼서는 안 돼요. 온몸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온몸이 이해를 해가지고 그 고난이 올 때, 그 아픔이 올 때, 죽음의 공포가 올 때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인간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예수의 기준, 저울과 추 잣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핍박에 넘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순교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것이죠. 순교자의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순교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내 온 삶에 새겨주세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권능 진액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 건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이렇게 죽음에 넘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를 받는 수가 있나 봐요. 태초에 있었던 그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테말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순교자가 있나 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마귀는 스스로가 자고해갖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해방하죠.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착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절대로 어떤 미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이고 축복이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이죠. 12장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이랬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죠? 이렇게, 순교를 이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니라. 목배임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순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요. 환난과 핍박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준비를 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우쳐달라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언서에 너는 의인의 악한 자야. 너는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의 신은 채소를 헐지 말지냐 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예수와 결합하지 않으면 이제 그 길로 가게 된다 이거죠. 복음을 전하는 길에 바울 사도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곳곳에서 핍박과 환난을 겪었고요. 마귀가 자기 세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역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뛰쳐나가서 인류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의 지체가 되어야 되죠. 그런 그릇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해야 할 길인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그런 길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그렇게 깨달아서 예수와 연합해갖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되자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조합니다. 부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세요. 예, 그러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트럼프. 예, 트럼프가 마귀 세력을 지금 뽑아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그 인류를 오랜 세월 동안 잡아먹으려고 마귀 인프라가 있어요. 인류 멸절 계획을 가지고 소수만 남겨서 인류를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그런 행성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마귀의 계획을 예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 중이죠. 그래야지 75억의 인구가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얼만큼 구원을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주실 걸로 믿고 우리는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트럼프가 빨리 복귀해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가 돌아와서 남북 빨갱이 문제 해결해주고 또 시진핑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빨갱이들을 다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들여져야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번에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 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로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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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아멘.